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다니엘 선교사님 출석 부흥 가운데 많은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우리 모두에게 사모하는 분들의 기대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주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다시 주의 손으로 불러 모아주시사 주의 얼굴 바라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생활에 주의 인자가 또 새로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은혜 부어주시옵고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음성 듣게 하시사 우리 영혼을 새생케 하시며 주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일어나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오니 다시 한번 정결케 깊게 씻어주시고 주님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주 성령께서 마음껏 귀를 부으시고 각 사람 심령에 주님께서 호소하여 속삭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만 반으로 반 이상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핵심, 본질 안에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자들만이 복음을 신뢰하니까요. 기다리는 자들만이 복음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박국서는 1장, 2장을 볼 때 크게 나누어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첫 번째 Q&A라고 제목을 지어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잠잠하십니까?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호소에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에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뜻밖의 답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갈대아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악을 심판하니 네가 내가 살아있는 것을 똑똑히 목도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두 번째 Q&A가 악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그렇지 우리보다 더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다리라.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아. 아직은 납득하기 힘들어.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의 삶에도 호소하시고 원하시는 그 권면의 음성이 바로
기다림에 맞추면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호소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르시어왔는지요. 그러한 우리의 외침에 오늘 역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기다리라. 자,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단어 기다리라. 그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최소 4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내하는 것. 두 번째, 바라보는 것. 세 번째, 수종드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사모하는 것. 이 4가지를 함께 오늘 이 시간 정리해 나가므로 이제는 참된 기다림의 자세에 임하시는 우리 한교성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내하라.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행하리라. 하박 선지자나 우리나 주님께로부터 어떠한 확실한 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길로 가라. 그 사람을 만나라. 이것이 해결책이다. 당장에 응답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답을 듣기를 원하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기다리라라는 본면에 의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기다리라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하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하카라는 단어는 사실은 기다리라라는 보편적인 표현보다도 더 정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라, 오래 참아라, 오래 견뎌라 라는 뜻입니다. 즉 평탄한 길을 갈 때 시간을 때우는 것이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만만치 않은 기다림의 여정이 될 거야. 숨 막히는 기간이 될 거야. 쉽지 않은 시간이 될 거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많이 답답할 것이다. 원망되고 두려울 것이다. 옛 습관,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 것이다. 상황이 굽어도는 것 같이 보여질 것이다. 현실이 악화되는 것만 같이 보여질 것이다. 그러나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오래 기다리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미 근심을 하십니다. 그 인내한다는 것이 사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도 이전에 많이 인내해보려고 노력해왔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면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는 경지입니다. 인내하면 할수록 사실은 오히려 더 안절부절해지고요, 더 초조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라는 것은 내 안에서 갖추어져야 되는 한 가지 내적 자세가 설립이 되는 저절로 속에서부터 밖으로 스며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기르고자 하기보다도 우선 내 안에 있는 내적 자세를 갖추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적 자세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하자. 그렇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인내의 씨앗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겸손의 열매입니다. 겸손함이 없이는 절대로 인내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도 질문하실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말로 길게 설명을 드리기보다도 야고보서에서 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겸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겸손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안다고 한들 어차피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러한 겸손이 있으면 인내라는 것은 서서히 내 삶에서 반드시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겸손이라는 자세의 열매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구하고 대화해 본 적은 없어도요. 우리가 입 밖에 내놓아 본 적은 없어도 우리 각각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인생을 향한 given situations, 어느 정도의 주어진 현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expectation,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바램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는 언제나 건강하실 거야. 아빠는 항상 살아계실 거야. 사업은 언제나 이대로 갈 거야. 내년에도 이 모습으로 있을 거야. 교통사고 가능성은 있지만 에이 설마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우리 자녀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누구하고 대화해본 적은 없었고요. 우리가 입 밖에 내놔본 적은 없어도 내 나름대로의 내 인생을 향한 고정된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어느 날 조금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교통사고의 소식, 질병의 선거, 우리 가정에 닥치는 어려움. 그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지금 이러한 현상과 큰 차이를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발생하는 것이 초조함과 안절부절함과 내 자신을 불행하게 여기는 반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예상 자체가 없다면 그러한 상황들이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나는 어차피 내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구고 돌아도 내 삶에 이러한 장애가 있어도 가는 길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좁아지기만 해도 어차피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인내라는 것은 서서히 내 삶 속에서 자리를 잡아가게 돼 있어요. 즉 인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맺혀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또 한 명의 지혜자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면 어떤 분께서는 또 이렇게 반응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니. 이거 못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한 것에 대한 진리를요, 욥이라는 사람이 한평생에 파란만장한 생활을 하고 이와 같은 정의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전문가가 되어 나오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의 라틴어 표현이 생각이 납니다. terra incognito라는 표현입니다. terra incognito라는 것은 영어로는 the uncharted territory, 누구도 가보지 않은,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아직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영역이라는 뜻이죠. 사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멘토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애드바이저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사실은 그 어떤 사람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준 적은 없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이 길목 대신 가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만 혼자 겪는 아픔, 내 혼자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눈물, terra incognito,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오직 주는 나의 갈 길 아시다. 너는 몰라도 돼. 너를 사랑하시는 무한한 지혜로 너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아시면 그것은 충분하지 않느냐.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내려오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입니다. 그 농부의 전 재산은 말 한 마리입니다. 근데 그 전 재산인 말 한 마리가 어느 날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릴 셈입니다. 옆집 이웃이 그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농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Bad luck. 그 농부가 그 이웃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Maybe. Bad luck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끝을 모르잖아요. 며칠 후에 도망간 말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또 한 마리, 야생말을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옆집 이웃이 그 소문을 듣고 그 농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Wonderful, wonderful. 농부가 대답을 합니다. Maybe. 그 다음날 농부의 아들이 새롭게 집에 생긴 그 말을 길들이고자 그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옆집 이웃이 그 소문을 듣고 농부에게 와서 말합니다. Bad luck. 농부의 대답, maybe. 그때부터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농부가 살고 있었던 그 마을이 전쟁에 참전하여 모든 젊은이들이 입대를 하게 됩니다. 병무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 농부의 아들은 다리의 부상으로 인해서 면제가 됐어요. 옆집 이웃이 그 소문을 듣고 농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Wonderful, wonderful. 농부의 대답, maybe.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정적인 역경을 경험하고 갑자기 질병 선언되고 내 가정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교통사고의 소식,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우리의 인생이 굽어들고 정말 내가 계획했던 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Bad luck. 근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내 인생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 자체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갈 길 아시다니.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인내예요. 오늘 그러한 인내의 자리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터널을 잘 견뎌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라보라.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가소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기다림의 요구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라봄입니다. 즉 기다리기 위해서는요 시각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지금 읽은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시각, 시야에 대한 관점에 대한 단어들이,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볼 수 있게 하라, 눈에 띄게 하라. 그렇죠? 지금 읽은 1절 말씀, 그가 내게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다 시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선지자의 심정에 바라보는 것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많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기다려낼 수 있느냐가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바라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는 성루에 서리라. 성루에 서서 바라보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루라는 것은 어디죠?
성문은요, 성읍의 가장 높은 곳이에요. 성문에 올라가면 무엇이 보입니까? 사방을 향한 완전한 시야가 확보가 돼요. 성문에 가면요, 멀리서 일어나는 먼지 바람이 구성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성문으로 올라가면요, 내 원수가 쳐들어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지만 뿐만 아니라 성문에 올라가면요, 그 눈앞에 보이는 원수 뒤에 저기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나를 도우러 오는 내 원수의 숫자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 참 많이 선교사로서 그분의 경험을 묵상하게 됩니다. 뭐냐, 제가 한평생 고생을 했고요, 이분이 겪은 일평생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었어.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왔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40대 맞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40에 하나 감하니까 39대를 5번 맞았대요. 죽음까지 거의 죽음 일보 직전까지 5번 갔다 온다는 뜻이에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해서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러나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는 조금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건대라는 단어가 성령으로 올라가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고통과 아픔과 핍박과 죽음이지만 생각건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전체를 보고 나니 현재의 고난은, 눈앞에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는 조금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견뎌낼 수 있어요. 성령으로 올라가면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또 성령으로 올라가면요, 과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난날에 나를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저희 어머니께서 최근에 조금 편찮으셨어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속성, 이 기간이라는 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걱정이 시작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심한 병이면 어떻게 할까. 근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아침에 잠깐 밖에 이제 산책을 나가셨다가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아서 내 건강 지켜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뿐인데 내가 내 건강 가지고 이제 와서 걱정하려 하겠느냐. 찬양이 생각나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의와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고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 안 미친 건 하나 없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얼마 안 가서 회복이 되셨어요.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에 올라가서 지나온 우리의 발걸음들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 미친 것 하나 없다는 사실이 깨달으실 거예요. 그렇다면요, 내일도 지키실 것이 확신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으로 올라가서 바라보라. 큰 곳에 올라가서 바라보면요, 과거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오늘 현재 하나님의 손길이 구석구석 내 삶에 이미 숨어있는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오늘 그렇게 바라보심으로 지금 숨막히는 이 순간순간들을 이제 은혜로 변화시켜 넉넉히 감당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날 밤에 일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자라온 일본,
인구 1억 2,800만, 기독교 인구 0.2%, 천주교를 제외하면 그렇습니다. 무목교회 400개, 그리고 이제부터 5년에서 7년 사이에 거의 80%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하죠. 어떤 분들은 일본을 보면서 이거 선교 불가능하다. 여기는 정말로 부흥이 일어나기를 글렀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최근에 한국에서도 유행하는 일본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요, 사실은 오래전에 일본 네빅스 교회에서 작사 작곡된 곡이에요. 홋카이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일 북쪽에 있는 교회. 주일학교로 교회 건축을 한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 교회 가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교회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인데 그 곡이 몇십 년 후에 지금 한국에서 번역이 돼서 불려지고 있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일본말로 고고니 이스미와 그 나미나오 스미를 돕기 야가테 미오무스비 와라이 보이니지. 번역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지않아 열매를 맺을 것이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릴 것이고 모든 이가 드디어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은 필 것이고 영광의 주는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저희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눈물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일본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황무예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림이 그려져요. 비록 이러한 일본 땅이라고 해도 다시 꽃이 필 날이 올 것이구나.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날 날이 올 것이구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같이 잉태치 못하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듯이 재생산 능력을 상실해버린 나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들을 태어나게 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실을 보면요, 정신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높은 성로로 올라가서 주님의 약속 되새기고 말씀 묵상하고 내일을 바라보고 지나온 날들을 되새겨보고 오늘 나의 삶에 주님의 숨겨진 손길들을 더듬어 볼 때 견딜만 하더라고요. 오늘 그렇게 견뎌내시는, 이겨내시는, 인내하시는, 그리고 기다리시는 축복이 있으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어에 감사했습니다. 수종들라. 1절 말씀, 이번엔 여러분께서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인내하는 것. 두 번째, 바라보는 것. 세 번째, 수종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 똑같은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왜 두 가지 전혀 다른 표현을 사용했을까? 나는 내 파수한 곳에 서려 성루에 서리라고 해요. 그럼 이게 두 가지 다른 장소냐? 파수하는 곳과 성루가 전혀 다른 장소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장소예요. 그러면 왜 하박국자는 굳이 똑같은 장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두 가지 표현을 사용했을까? 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전혀 다른 각도에서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루에 선다는 것은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체를 보고서 그냥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결단이고,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리라 라는 것은요, 임무 수행을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군대 가면요, 밤에 보초를 서게 됩니다. 근데 보초를 설 때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하늘을 바라보고 하룻밤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365일 해도요, 진짜로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밤들이 거의 다예요. 오히려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그것을 비상사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정상은 무엇입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지 당연한 거예요. 한밤중에 컴컴한 하늘을 바라보며 고초를 섭니다. 토끼 한 마리 안 지나가요. 그렇다고 해서요, 어차피 여기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하고 내후반으로 복귀해서 잠을 자면 어떻게 됩니까? 영창합니다. 파수꾼이 파수한 것에 설이라는 것은요, 나는 여기에 임무를 맡고 배치되었습니다. 난 여기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나에게 도움이 와서 이제 당신 충분히 했으니까 여기를 떠나십시오 할 때까지, 혹은 이제 나를 다른 곳으로 배치해 주실 때까지는 난 여기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이 기다림은요, 어차피 기도해봤자 아무 일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도를 쉴 거야. 어차피 여기서 섬겨봤자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른 곳으로 갈 거야가 아니에요. 주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판단해 보실 때,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판단해 보실 때, 주님의 결혼 가운데 나라는 사람을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상황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서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요, 그 주님의 권위 앞에 굴복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자아는요, 꿈틀거립니다. 아, 나는 쓰임받아야 돼. 나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돼. 오늘 왜 이렇게 지루해? 뭔가 새로운 일을 도모해. 근데 주님께서 정말로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영광은요, 화려한 사역,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받기를 원하시는 그 인생, 값진 인생은 무엇이냐?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정말 지루하게 보여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삶. 이렇게 해서 내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 무슨 열매가 맺혀질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릴까?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내느냐는 질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하시는 위대한 삶은, 위대한 사역은, 훌륭한 섬김은, 탁월한 인생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물러서지 않는 것, 후퇴하지 않는 것, 답답함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것, 막막함 가운데 후퇴하지 않는 것, 캄캄한 가운데 돌아서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받기를 원하시는 신뢰의 예배요, 믿음의 지사요, 신앙의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열정은 두 날개를 펴고서 마음껏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아, 나는 위대하게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근데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우선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숨 막히는 가정,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람, 이 임무로 쇠사슬로 묶인 것과 같이 반복되는 답답한 삶이라 해도 주님께서 나를 그 인생의 계절 가운데 거기다가 심어주셨다면요, 나는 내 파수꾼으로 섭니다. 하나님, 나 옮기실 때까지 여기서 안 움직일게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이 병상에 살아서 그 사람을 돌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합격하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그날까지 나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날까지 난 이 가정, 부모 곁 떠나지 않겠습니다.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뭐냐, 내 안에 있는 그 자아는요, 막 답답해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시고 계신 인생은요, 어떤 열매를 맺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맺혀진 열매예요. 인내, 기다림, 신뢰, 온유함, 잠잠함,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기다리는 거. 그게 의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오늘 그러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 웨이팅이라는 단어 안에 수종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 인지하셨는지요? 하카라는 단어 안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그것이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린다 하면 수종되는 거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잖아요. 그냥 영어는 그것을 rendered, 정말을 잘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기다린다는 뭐라 그러죠? to wait. 근데 wait라는 단어,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죠? 음식점에 가면요, 내 식탁을 수종들어 주는 사람, 섬겨주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웨이터라고 해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난 여기서 기다리며 당신의 피로를 채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충하게 되겠습니다. 웨이팅이라는 것은 서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종들어 줬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섬김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섬김이야. 오늘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주님을 섬겨내시는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잡겠습니다. 사모하라. 3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 4절 말씀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데가 아니다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고 결국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4절 시작. 아멘.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사박선녀는 무엇을 기다린다는 질문이에요. 인내하고 바라보고 수종들면서 결국은 그의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이 묵시는 정한 데가 아니다니 이 묵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렸던 것은 묵시입니다. 묵시가 성취되는 것. 그럼 이 묵시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자체예요. 즉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렸던 것은요, 응답을 기다리는 것, 축복을 기다리는 것, 문제 해결을 기다리는 것, 상황의 변화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그 기다림하고요, 성경이 요구하는 기다림하고는 여기서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기다리겠습니다. 병치유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러한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렸던 것은 무엇이냐? 축복이 아니에요. 응답이 아니에요. 상황의 변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한 가지 기다려요. 묵시. 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내가 주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한 신학자가요, 참 중요한 사실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박국 설을 별명을 지어줬어요. 미니조, 짧은 욥기. 뭐냐? 욥기가 다루고 있는 주제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다루고 있는 주제하고 동일한 거예요. 욥기의 주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을 연단시켜서 결국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하는 그러한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아닙니까? 하박국서의 진리도 똑같습니다. 욥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죠?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을 풀문불 속에 넣어서요, 갈군 다음에 꺼내서 망치로 내려쳐요. 내려칠 때마다 그 이물질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 속에 넣어서요, 또 달군 다음에 또 꺼내서 녹인 그 금을요, 또 내려치는 거예요. 그럼 이물질들이 또 벗겨져 나갑니다. 그것을 14번 반복하면 뭐라 그러죠? 14K예요. 그 엄청난 아픈 과정, 녹아내리는 과정, 풀물 속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18번 반복하면 뭐라 그러죠? 18K예요. 24번 반복하면 뭐라 그러죠? 순금이에요. 그러면 금의 가치는요,
불 속에 몇 번 들어갔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기대가 무엇이냐? 그냥 금 몇 개 한 걸로 너를 만들어내기를 원한다. 정금과 같이 만들어내기 원하는 것은요, 주님은요, 우리를 큰 물불 속에 넣었다가 뺐다 하는 거 망설이지 않으시다. 넣었다 빼서 망치로 내려치고, 넣었다 빼서 망치로 내려치고. 하나님의 경영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는요, 외쳐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근데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그냥 우리를 금색깔만 나는 어떤 가짜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순금으로 만들어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연단을 받으면요,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와서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참 대단한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죽음 앞에 서 계신 분들, 참 큰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언젠가 귀하게 쓰시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잖아요. 금은요, 실용성으로 그 뛰어남을 칭찬받지 않습니다. 정금을 가지고요, 이것을 어떻게 써먹을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정금이 칭찬받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순수함이에요.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온다는 것은요, 내가 너를 연단시킨 후에 내가 너를 어떻게 써먹어야지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금은요, 순수하다. 정말 정금이구나. 순수함이 칭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내시냐고요? 어떻게 써먹을까가 아니에요. 너를 연단한 후에 내가 너를 이렇게 귀하게 쓰려고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크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 이물질 다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날 때 언젠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렇게 암을 통해서 연단하신 후에 언젠가 귀하게 쓰시려고요. 그래서 저는 제 방문이 많습니다. 갔던 선교지 계속 찾아가요. 10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분, 8년 전에, 6년 전에 계속 찾아가요. 근데 이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암과 투병하면서 진짜 변하더라고요.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성별되고, 더 이물질 빠져나가고, 더 단순해지고, 더 본질만 소유하고, 이분이 정말로 나중에는 예수님 형상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진짜 많이 바뀌셨구나 했을 때 하나님의 병을 낫게 하시고 이분을 위대하게 쓰시냐? 제가 수많은 선교에서 목격한 한 가지 결과예요. 그분이 정말로 많이 연단받고요. 완전히 완전히 이분이 변화가 되잖아요.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연단받으면요, 굉장히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컴온 해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 가면 참 희한해요. 장례식 가면 거의 비슷한 말들을 수많은 손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는 쓰임 받을 만한 때가 됐는데 왜 하나님께 데리고 가셨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난 선교지에서 10년 동안 고생하시면서 정말 많이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이제는 이분이 쓰임 받을 만한 때가 됐는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데리고 가셨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다 똑같은 말씀하세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실용성의 렌즈로 우리를 바라보신 분이 아니세요. 너를 어떻게 써먹을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렌즈는요, 인격적 렌즈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조금만 더 알아줄 수 있게. 나도 너에게 그런 사랑 받기를 원해. 연단하시고 연단이 되면요, 굉장히 많은 경우 그냥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왜냐? 이 세상이라는 고통 많은 천국 가는 대합실에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럼 어떤 분은 여기 질문을 하세요. 그럼 누가 사역하고 언제 쓰임 받습니까? 그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연단 받는 과정 가운데 쓰임 받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힘들어요. 이 암으로, 이 질병으로, 이 사업의 어려움으로 내가 도저히 오늘 하루 내 정신을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요, 야, 하나님은 저렇게 의지하는구나. 그게 사역이에요. 오늘 이 기다림의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언젠가는 이 답이 무엇일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 연단받는 과정, 기다림의 과정 그 자체가 목적지야. 기다림의 과정 자체가 목적지예요. 왜요? 여기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고 주님에 대해서 배우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사실 이 기다림의 과정 이 자체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돌아보면 그 기다림의 과정 그 자체가 가장 행복한 인생의 계절이 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해봤자 별거 없더라고요. 기다림의 과정에서 배고팠지만, 외로웠지만, 힘들었지만, 고독했지만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그때가 돌아보면 가장 그리운 나날인 거죠. 오늘 그러한 기다림으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고 오늘 넉넉히 이 시대를 감당해 주시는 축복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